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detail. 이 말을 한 사람은, 최초로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1969년도에 작관,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루드비 반노에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자, 신은 디테일했다는 뭡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거대한 건축물도 내부의 사소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가치가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은 디테일했다.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기업의 성패도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1%의 차이로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되고, 물이 99도에는 절대 안 끓어요. 99도가 안 뜨거고 임계점을 돌파하는 100도씨의 물을 끓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열정이 없이 된 건 없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은 다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 보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엔서사이즘이라는 열정이라는 말은 엔데오스, 데오스가 라틴 말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신바람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한 거, 우리 민족은 신명의 민족이 신바람이 있었는데 벌써 이게 좀 약화가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상급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21절하고 23절이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시면요, 이 사람은 2달란트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21절에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그런 충성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걸 보지 어떤 업적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본심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프로가 나는 신이다, JMS를 비롯해서 이단을 다룬 문제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지나면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재림주고 메시아라는 사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전의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이단 상담 연구소장인데, 내가 신이다 하는 제목으로 27명을 다뤘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이단 교주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잠깐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실패한 메시아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물론 설교를 잘하고 행정을 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의 사명은 양을 잘 모으는 것이고 이리를 잘 쫓아내는 것이다.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양을 잘 모으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어떤 게 일인지 이리를 잘 이단 사이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교회 순결성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진리의 방파제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계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의 글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라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문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기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느냐. 이단들은 뭐냐면 교주들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진리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 직접 주셨다는 계시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그랬는데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9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의외로 51%예요. 나머지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노미널 크리스천은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많이 있죠. 명목상의 교인들.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과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성전을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을 거의 알리는 사람들이 44%로 통계가 나왔어요. 44%.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또 요즘엔 또 이 휴대폰이나 이 영상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 어떤 분들은 필사에서 자녀들 결혼하면 선물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성경에 은혜 받은 거 밑줄 긋고 그 손때 묻은 성경은 자녀들이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5기 제자반한테 여태까지 제자 훈련하면서 출석 부를 때 성경 일주일에 몇 장 읽어는 꼭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뛰어난 설교, 기가 막힌 설교도 어떤 간증도 성경은 능가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확신이 생기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 계시의 글이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면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 자, 계시성 다음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천지 창조로부터 성경이 개정 정복판이 없거든요. 개정 정복판이 없다는 뭡니까?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뺏어도 안 되고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다른 사상과 철학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근원인 하나님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의 사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역사성이라는 게 뭘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대략적으로 700년 전의 인물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시라는 것은 그는 이제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왕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자기 본적지로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과 정혼한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추운 겨울에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안 내려갖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날 수가 없고 예언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년 전의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구스토를 움직여서 호적령을 하라, 호적신고,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영을 내려서 추운 겨울에 만석의 몸을 이끌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국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성경은 역사성이 입증된 것이.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 윤리성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성경을 빼거나 덧붙이면은 그런 이단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명확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앙을 더한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원리강론이 있고, 양복 입고 다니는 몰몬교도는 몰몬경이 있고, 신천지는 비유풀이와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 자기네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자기 것이지 역사성이나 더군다나 윤리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대양 사건 아시죠? 그 구원파들입니다. 윤리성이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을 잘 보호해주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어야지, 사회 지탄을 받거나 가정이 해치는 이단에 속하면 반드시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가출해버립니다. 이단에서 나오라 그러면 가출해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리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항상 복음 진리와 윤리성이 같이 가서 나무는 열매로 보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윤리예요. 자, 로마서를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11장까지 내용이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윤리를 가르쳐야 바른 종교예요. 윤리를 떠나고 도덕을 떠나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건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단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는, 빛은 진리고 소금은, 빛은 교리고 소금은 윤리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많은 사람의 발에 볼피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세 가지, 계시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는 말씀,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은 같은 구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적용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 종교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외나무다리를 건너요. 근데 조금 헛디뎌서 실족해서 강에 떠내려갑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도파자락 입은 그 마을에 유림에 속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행실을 조신하게 가져야지. 그러니까 사서상경을 읽고 행동을 바르게 가져야지 저런 실수를 안 하지. 참 안 됐구나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도포짝을 갓 쓰고 도포자락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법복을 입은 승려가 지나가면서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무타부 업보로다. 업보, 전생의 업보로다. 안 됐지만 전생에 지은 죄의 업보로서 이 강물에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마을에 어떤 남자가 뛰어들어가고 그 강물에 휩쓸려 가는 사람을 가까스로 붙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써서 수영을 막 해갖고 그 사람을 강둑으로 던지고 금주에 자기가 목숨을 잃었다. 그게 비교 종교학에서 말하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기독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런데 그분은 정체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의 정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불교는 전생을 믿어요. 윤회소를 믿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 소를 잡아 먹으면 이 소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 왔던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전생과 윤회를 믿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는 거, 송아지로 태어나는 거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세에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캔터버리 영국이죠.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렘은 크루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어요. 크루데우스 호모는 라틴 말입니다. 번역하면은, 책 제목을 번역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11세기에. 그 성육신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성탄절은 성육신이 성취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인간의 모형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극한 겸손이고 지극한 극진하신 사랑하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동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해를 없애려면 직접 가면 돼요. 우리가 그 인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인도는 불교가 융성하니까 그 승려랑 같이 길을 가다가 개미집을 밟아버렸어요. 개미가 왕정왕해서 막 흩어지니까, 내 실수를 했네. 선교사님, 내 실수를 했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인도의 불교의 승려가 그거 말해봐야 이 개미가 알아듣겠냐고, 우왕좌왕 개미가 못 알아듣으니까 선교사님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개미로 태어나서 사고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듣는다고. 개미의 세계에 들어가서 개미의 언어로 말하면 알아듣는. 그때 선교사가 전도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서 얘기해봐야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역사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3년 동안 가르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로 믿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보다는 예수가 누구냐, 누구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칭찬했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계시의 영임에서 계시로 깨닫는 거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계산을 잘했던, 아주 계산적이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빌립은 계산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떡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금방 계산해버려. 5,000명이 떡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알 만큼. 근데 그 빌립은 실증주의자고 계산을 잘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12제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직접 봤거든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건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뭘 기다리면 초림을 기다리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다윗과 같이 강한 나라로 세워주고 주변 나라를 다 이기고, 그런 메시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여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하거나 그는 영지주의가 되죠.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면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그보다 못하다.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는 나보다 앞서 계셨다.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에 의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선제성이거든요. 선제성. 근데 이제 아리우스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주장했어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하고 주장했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복수라는 단어를 써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 수면을 창조하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언급하기도 하지만은 또 디도서 같은 데에 보면요 한꺼번에 말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상속자의 범위가 뭐냐면요 자손입니다. 남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직계해야 상속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상속자는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을 보시면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단하고 우리 정통교회가 달라요.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엔드를 넣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엔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을 보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카이, 헬라어의 카이는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해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정확한 성경의 해석, 헬라어 원문의 해석에 카이라는 뭐냐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 되는데 카이 용법을 오해해갖고 성경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가장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것, 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요한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말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자기가 자신이 주장한 대로, 아니면은 거짓말한 것이냐. C.S. 루이스라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신앙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대망성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과대망성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속인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한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 분인가? 그걸 결단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오해받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정녀에서 몸에 태어나는 기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나는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8절 29절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도마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확인해보라.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도마의 바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갖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야다라는 것은 함께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아는 거하고 결혼 후에 살아보면 아는 건 다르거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건데,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 설교자는 보람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의 직업에서 목사로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주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라 그랬어요. 이 설교자로 부름받는 것은 가장 높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는 거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 세례 요한의 일생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언자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이 이제 성서주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성경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성경을 많이 보급했는데 북한에도 성경이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은 절반은 우리말이고 절반은 북한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말하고 우리말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가. 그래서 대비하는, 남한과 북한의 말에 대비해서 절반의 줄을 그어갖고 이건 우리나라 말이고 지금 북한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이 왜 교회 안에서 침묵하느냐, 그런 이제 책을 신학생 때 봤어요. 성경이 왜 교회 안에서 침묵하느냐. 중세시대 때는요, 종교가 많이 부패했을 때 개혁자들이 막 일어나서 종교개혁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다가 순교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체코의 얀뉴스 프라하 대학교 총장도 순교했고 화형을 당했고, 또 수많은 그 영국이라든가 독일에서 순교자가 생겼는데 한 사람은요, 영국 사람은 순교 직전에, 죽이기 직전에 마지막 배려로 성경 암수하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는 사형수들이, 특별히 종교개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마지막 사형 판결을 기다리면서
읽고 싶은 성경이나 암송하는 거 있으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시편 119편을 했어요. 시편 119편의 성경 가운데 뭐가 가장 많다? 절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 못하고 난 성경 119편을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시편 119편 천천히 또박또박 하다 보니까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말 타고 와서 사형 중지를 시켰어요. 황제가 특사를 내려서. 그래서 암송하다가 목숨을 살렸다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장이 남는데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때 그 보스턴 대학교 총장한테 가서 상담을 했대요. 뭐라고 상담했냐면, 난 자꾸 이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할 때 그 총장이 이렇게 말해줬대. 하초를 심어놓고 뿌리가 잘 내리는지 자꾸 흙을 뒤져보면은 그러면 성장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지난날의 내 죄가를 십자가 뒤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0절 18절에 보면요,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성이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구약 시대의 성막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텐트랑 비슷한 거예요. 장막과 성막이 비슷하듯이 외형상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성막 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성막에 제사 드려가 그 자리에 죽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외형상으로 똑같은데 성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한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니까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정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건 물론 작게 말하면 협의적인 의미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광의적인 의미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요. 예수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록 목적을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읽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 땅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자가 죽어서 나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최근에 일간지에서 96세 노신사가 수백억을 유산을 기증한 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이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원로 배우 신영균 장로님입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이제 두 분이 결혼 생활 50년 될 때 하는 행사가 뭐죠? 50년 행사가? 네, 금혼식. 금혼식을 자녀들이 해주겠다는데 가만보니까 호텔을 잡아서 금혼식 하려면은 억대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없다.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부하고, 거기서 기부하는 기쁨을 느꼈대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명복극장을 팔아서 기부했는데 500억입니다. 명복극장. 그냥 극장이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극장 옆에 살아갖고 극장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64년도에 빨간 마우라 신영균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그걸 제가 불렀거든. 엄마한테 빨간 마우라를 달라니까 얘 갑자기 왜 빨간 마우라냐.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동네 골목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 그 영화가 나한테 감명을 줬거든. 빨간 마우라, 공군들이, 이 파일로트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걸 봤어요. 오래전 얘기지.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고 대부분 모를 거야. 96세라니까 신영균 장로님인데 최근에 한 말이 있어요.
남은 재산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는데 딱 하나 가져가는 거, 내 관 속에다 성경을 넣어달라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 내 관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달라. 이분이 배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때 선곡 때 한번 그 연극을 했는데 교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배우로 연결되는 거예요. 배우 모집할 때 주변에서 반대했어요. 부인이 많이 반대해서 배우가 되면은 가정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성실하게 신앙으로 가정을 잘 지켰고 어릴 때 선곡을 간 것이 배우가 된 중요한 동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니까 140년 됐더라고요. 140년. 그러니까 존 노스, 우리가 이 토머스,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서 우리 1866년도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요, 대동강변에 그 작은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하다가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결국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게 1866년이고 그의 나이가 27살이에요. 근데 그 순교의 소식이 집에 전해지자 내 아들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 아들 27살에 대동강변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왔다가 결국은 대동강변에 복음을 못 전하고 해변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한문 성경 몇 개 뿌리고. 그런데 그 소식이 어머니한테 전해 보니까 우리 아들을 주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노스라든가 맥켄티어라는 사람들이 우리 만주의 고려문에 와서 조선 사람 만납니다. 서상릉 백홍준을 만나갖고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한글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한글이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라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글의 알파벳 가나다라는 문자로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더 우수한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말로 성경을 누가복음부터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0년 만에 1866년도면 선교 초기거든요. 아펜젤로 온도우드가 85년도에 왔거든요. 그 이듬해 신약을 다 번역해 버렸어요.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 전에 소천했던 빌리가람 목사님은요, 임종 직전에 하루 시편 5편하고 잠언서 1장을 읽었대요. 시편 5편하고 잠언서 1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잠언을 다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냐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기록했고 잠언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하고 잠언서를 읽고 마지막 읽었던 성경이 시편서와 잠언서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국이라든가 경제 규모가 이렇게 10위 안에 들고 스포츠도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고 문화, 한류, 이 모든 원동력은 우리나라의 성경이 빨리 번역되어서 보급되었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교신이라는 분은 양정고등보통학교의 교사였는데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김교신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폈어요.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우리나라의 희망은 성경을 갖고 있는 데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성서조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송기정이라는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컨닝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그 송기정 선수가 자기 스승이었던 김교신 선생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마라톤 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를 악물고 뛴 것이 뭐냐면은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된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 물론 이제 그의 신학에는 오늘 우리가 정통신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읽을 말씀에 베드로가 사도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다른 걸로 거듭나지 않는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다녔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기도하면 안 들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라지는 않습니다. 참 씨앗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싹이 올라와서 각 곡식과 채소의 형태가 달라고 나무의 형태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형체를, 하나님이 각자의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 중생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